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저는 계속 읽고요. 여러분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드디어 창세기에서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요셉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허물이나 죄된 모습을 참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야곱의 족보와 야곱의 이 이야기, 야곱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요셉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나간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삶은 참으로 어려움에서 어려움으로, 환난에서 환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참으로 쉽게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참으로 에서와 이 형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또한 그 집안이 이 두 아들을 두고 부모가 참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결국은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인생. 그런데 그 도착한 곳에서 자기보다 더한 이 외삼촌을 만나서 또 그런 장인어른을 만나서 그가 또한 이 레아와 이런 라헬과 이런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참으로 자녀들을 낳으면서 또 그 아들들 때문에 참으로 살고 있는 땅에서 참으로 이 딸이 몹쓸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이 족속이 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그의 역사가
또한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역사가 17살 된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금까지도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요동칠지, 이 집안이 또한 어떤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7살 된 소년 이 요셉은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야곱이 어떤 아들들보다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에게 양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들은 더욱더 그를 미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히려 이 아들을 더 어려움과 죽음의 이 구렁텅이 로 몰아넣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이 자식들을 통해서 겪었던 그 아픔보다 자신 때문에 이 부모에게 끼쳤던 그 아픔보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부모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을 겪을 야곱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7살 된 이 요셉은 이제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 17살 된 요셉이 지금까지 엄마 라헬이 참으로 천국에 간 이후에 어떤 삶을 그 가정 안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인데, 요셉이 지금 여러분 누구와 함께, 어떤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레아가 낳은 자식들과 함께 있지 않은 이런 요셉.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들들과 이런 비라와 실마가 낳은 아들들은 고대 근동의 이 수천 년 전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과 있지 못하고 이 첩들과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말 한마디도 그에게 다정스럽게 말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들들에게 이 라헬이 낳은, 자기 엄마가 레아로 인하여서 얼마나 평생 마음에 고통을 겪고 살았는지 아들들이 옆에서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이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이가 안 좋았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도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은 평소에도 미운 털이 박힌, 미움을 받는 그런 요셉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12 형제 사이에서 참으로 왕따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인의 그 아내의 아들이기에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런 요셉이었습니다. 한참 자라가고 있는 17살에, 그것도 자기 자식들의 손에 이 아들이 어떻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음의 구렁텅이에 참으로 처박히게 되는지, 거기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두렵고 공포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한 줄기 도움의 빛도, 참으로 도움의 손길도 내밀 수 없었던,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위장하고 이 아들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리고 다시 만날 그때까지 13년이 넘어 흐르는 17살에 이런 일을 당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30살이었거든요. 총리가 된 이후에 이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20년에 가까운 그 세월 동안에 이 아들인 참으로 죽은 아들이었겠지만 그 아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을 야곱의 마음이, 야곱의 역사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픔은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들이 죽었을 거라고 짐작하고 마음에 그것을 품고 살았을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러기에 지금부터 야곱의 삶은 참으로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삶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참으로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이나 되셨느냐고 물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는 많은 조상들보다 더 살지 못한 짧은 오히려 130세를 살았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가 야곱의 역사 이전에 겪은 환난도 있지만 그 이후에 겪은 노년에 겪은 이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야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삭 집안에도 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또한 그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써가시고 이루어가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인가? 이 집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기에 충분할 만큼 경건한 집안인가? 살펴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소한 콩가루 한 집안의 그냥 가정에 지지고 볶는 이야기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마다 편애가 낳은 그 고통과 다툼과 갈등이 이어져가는 이런 집안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 집안도 12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런 갈등의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의 문제예요. 그냥 한 가정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도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냥 우리 집안처럼 그저 그냥 사랑할 땐 사랑하고 또 미워할 땐 미워하고 사랑과 증오의 모습,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평범한 집안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더 나아간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이 집안 속에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적개심을 품되 어디까지 품습니까? 이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여러분 이 구덩이를 파서 사막에 그 자리에 집어넣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어라. 이미 형들 손에 요셉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냥 인간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감정의 갈등과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 그리고 이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런 가정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고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말았어야 할 가정의 다툼과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계기를 만드시고 그 물줄기를 바꾸어 가시고 결국은 이 가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이런 인간을 통해서도, 이런 집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 여러분 비범한 사람들, 누구보다 경건한 집안, 그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가시리라고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평범 이하의 죄악보다, 우리가 품는 죄악보다 더 나아간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 믿음과는 관계없고 경건과는 멀어져 보이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실수, 어떤 범죄, 어떤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더욱더 세차게 이어져 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으로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는데, 어떤 형들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2번의 꿈이 그러나 한 가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도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꾸짖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특별한 한마디는 11절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왜 시기했을까요? 꿈 이야기를 듣고 왜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감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편애의 사랑을 받을 때 형들이 미워하고 또 더욱더 미워했지만 꿈 이야기를 들을 땐 시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는 참으로 형들이 미워했지만 그러나 꿈 이야기를 2번 들을 때 무언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꿈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짐작들이 형들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 증거가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시기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그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그의 품성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기치는 야곱에서 이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기까지 그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던 요셉의 그 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여기까지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일하심을, 자신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음을 그는 직감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신은 그저 내 열심으로 내가 사기를 쳐서라도 내 인생을 성공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달려갔는데, 그러나 자기를 붙들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던 것은, 그가 마음에 두고 품었던 요셉의 꿈 이야기는 앞으로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부모가 겪어야 할 참담한 시간, 또 다른 환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루어왔던 놀라우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요셉이 2번씩이나 그 꾼 꿈이, 그리고 그가 마음에 그 꿈을 담아두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꿈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어질지, 아들들 말로 요셉은 죽었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는 마음에 두었던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가심에 있어서 이들이 결코 인간적으로 잘나서 세상적으로 탁월해서 어떤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한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누구보다 좋은 환경이고 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언약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언약을 시작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 이 가문을 통한, 이 한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사람이 아무리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히려 가입혀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여기까지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꽝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언약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이루어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 가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집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야곱의 역사만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지금까지 쓴다 그러면 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소설 2-3권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쓰여질 역사 또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스토리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이 이후로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헤아려 보세요. 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한 고난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또 다른 이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이 죄악 속에 허덕이는 그 인생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참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도요,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환난, 또 다른 이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허덕이는 그런 연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말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야곱이 그 마음에,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 꿈 이야기가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 그리고 요셉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새 주식이 어떻다는데, 부동산이 어떻다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올라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어떤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위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마음에 두고 오늘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 은혜 샘물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이름처럼 우리 은혜 샘물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은혜 샘물교회 이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